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박효신 장로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좀 간증집인데요. 내용도 굉장히 좀 좋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제목이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도 그 책에서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박효신 장로님은 이전에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퇴직 후에는 책도 쓰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님께서 근무하셨던 환경이 교도소라는 특수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직업상 흉악범들이나 또 범죄자들, 특별히 사형수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붙여주신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사형수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흉악범들이나 또 극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이 확정이 되면은 그 사형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사형이 집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이 사형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경은 늘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민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도 끊어지고 또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쉽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이 사형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의 처지이지만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또 기쁨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처럼 극적인 변화 또 이런 회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또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의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와 또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단에 불과한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랬던 바울이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날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께서 바로 오랜 시간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였는데 이제는 예수는 참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신자라고 하고 그를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고백들이 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러한 고백들은 그냥 바울이 형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와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구약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하면은 이 므낫세 왕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성경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므낫세 왕 그러면은 정말 나쁜 놈, 정말 악한 왕,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그런 이미지가 선뜻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냥 악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악했던 극악했던 그런 나쁜 왕이 이 므낫세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력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가?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또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할아버지는 또 반대로 아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12살의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길로 행하고 많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런 악한 정치를 이 므낫세가 행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고 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방 종교를 쫓아가고 성전을 모독하고 선지자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이 므낫세가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을 불을 떼어놓고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인신제사를 자기의 아들을 드리는 정말 그런 일들도 이 므낫세가 행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꾀어서 악한 길로 인도하고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앞장섰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한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유다 땅에 아수르가 침략하게 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 원인을 이 므낫세 왕이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에 그려지고 있는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정말 악한 왕의 끝판왕이 누구냐? 이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대기에서는 므낫세의 다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왕, 이 므낫세의 모습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이 므낫세에 대한 그런 기록인데 왜 열왕기와 또 역대기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이 관점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그 원인이 뭘까? 왜 우리가 망해서 이렇게 정말 불쌍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한 메시지를 열왕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개인의 어떤 신앙과 그의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므낫세의 통치로 인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므낫세가 나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넘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열왕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의 회개라든지 므낫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회개가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연기시킨,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기로 한 심판, 그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이유 때문에 유다가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역대기, 이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역대기의 저자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의 죄의 결과가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므낫세 개인의 회개와 므낫세 개인의 변화와 그의 마지막이 달랐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대기 기자는 왜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말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는 그냥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 바로 역대기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역대기인데, 그러면 이 책을, 이 역대기를 읽는, 이 역대기를 받는 독자들은 누구들이냐? 바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유다의 재건을 꿈꾸는 그 백성들이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70년 동안 그것을 다 경험하고 돌아온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또 유다에 돌아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실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 그러한 소망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3부터 보면은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아담의 이야기부터 쭉 나오잖아요. 왜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비롯한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가능한 한 부정적인 것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략을 시켜버려요. 가능한 한 긍정적인 내용을 위주로, 가능하면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위주로 그렇게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그 므낫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 므낫세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던 이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므낫세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고난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난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가 지금 당한 게 뭡니까? 크게 환난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고 결국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려갔는가?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쇠사슬로 결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아수르 군대가 포로들을 어떻게 끌고 갔는가라는 것을 보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그들의 코에다가 쇠사슬로 코를 꿰어가지고 그것을 연결하고 온몸을 총동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 보면은 소 코에 뭘 낍니까? 고리를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로들의 코에다가 고리를 껴가지고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서 코가 뚫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그런 환난을 이 므낫세가 당한 것이죠. 므낫세는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큰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한 가지의 반응은 뭘까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망하고 오히려 더 비판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므낫세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뭐 했습니까? 그가 겸손하여졌다. 크게 겸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살아오면서 그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랐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그 내면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서 악한 일들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압도적인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마음이 깨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왕이었지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환난 가운데 비로소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된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버지 히스기야를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 하실 수 있잖아요. 너는 좀 혼 좀 나야 돼. 너는 좀 벌 좀 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노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했던 왕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는 왕이었죠. 백성들을 꾀어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결박당해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었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예스 그렇게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가 너무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에 앉게 되죠. 성경은 이때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에 보면은 1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 자체는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고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제대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은 그 옛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로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자막이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주셨다고요? 왕궁과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백성들이 그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므낫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한 므낫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 땅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가 행했던 세 가지 개혁이 언급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확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밖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행에서 돌아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이 므낫세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런 므낫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으로만 남을 수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많은 백성들은 그 오랜 기간 통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가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가 55년이라는 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므낫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참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박한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치실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내뱉는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렇게 누군가가 단정 지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저마다의 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변화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수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이 므낫세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여전히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은 변화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문하세를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숨겨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